많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가 십자가 지라니까 지고, 죽으라니까 죽고, 부활하니까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제 성기훈 목사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구덩이가 5개가 파져 있더라. 근데 거기 똥이 가득 들어있더라. 그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으면 상처 받는 그 분야마다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마음의 이 웅덩이는 하나라야 돼요. 하나인데 하나 속에 또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것이 각각의 똥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생수가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똥이 가득 차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인격이에요. 5가지 인격이 좋지 못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5가지로 상처를 받았어 이 아이는. 그래가지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여자인데 아무한테나 잘하는 거야. 남자한테도 잘하고 여자한테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자한테 잘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남자한테 잘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 쟤가 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내가 움직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미운 짓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랑받으려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미운 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남자들이 오면은 얘하고 결혼시켜달라고 노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은 빼고 노인들이 주로 한 50 넘어서 한 60, 70 된 사람들이 이 아이랑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쟤가 나 좋아한다고. 걔가 왜 좋아해? 그러면 나한테 잘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잘해주지 마라 그래요. 왜냐면 잘해주는 게 뭐냐면은 식사 다 해줘. 식사 다 해주면 자기 먹는 것 중에 또 막 그걸 몰래 갖다 줘 막. 남자들한테. 그러면 이 남자들이 기도원에 와서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빠한테 키워졌는데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움직였던 모든 것이 누구한테 움직이냐면 나이 먹은 남자들한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이고 저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구만, 이 아이랑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야. 계속 말썽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또 말썽이 벌어지고 계속 말썽이 벌어져요. 뭐예요? 똥통이에요. 똥통. 내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똥통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금식하고 나를 씻고 내 속에 있는 상처의 똥통들을 없애시길 축복합니다. 상처가 있는 것마다 똥통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거 하나가 아니에요. 5개 있는 사람은요 5가지로 사람들한테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는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나한테 오면 나한테 오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 아이가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2시간씩 악을 써요. 이야, 조용히 안 해? 그러고 있는데도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막 귀신이 들고 일어나니까 막 쏟아대는데, 야,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누가 하니까? 귀신이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영으로 봐서 아는 거예요. 알면 어때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구멍구멍마다 똥이 있다는 거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병 낫게 하고, 결국 남자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못하고 남자 때문에 나갔어. 남자 때문에 내보냈어요. 왜? 자기는 그것이 사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잘했던 것을 아빠같이 생긴 사람들만 보면 잘하는 거야. 자기 아빠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고통이에요.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영으로 목사님들이 사람을 돌보려면은 뭐를 먼저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그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자기 딴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우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는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해. 사랑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은 이미 하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랑을 받으려고 엄마한테도 해보고 언니한테도 해보고 오빠한테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이게 통하질 않아. 또 남편한테 해봤어. 통하지 않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예 하려고 노력을 안 해버려요. 이것도 엄청난 상처인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보는 사람은 그래도 어디에 일말에 소망이 있어. 어떻게 될 거라는. 근데 아예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입속에서는 뭐냐.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죽지? 무서워. 이렇게 죽어도 무섭고 죽지도 못해. 무서운 사람은 못 죽어. 안 무서우니까 죽는 거지. 쫙 날라서 죽잖아요. 어디 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날아갈 거야. 비행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절대 못 죽어. 안 무서우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는 건 뭐냐? 내가 보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다가 그것이 문제가 생겨도 해보려고 해야 거기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장을 뭘 봤냐면요. 도집사에 대해서 봤고 우리 전정희 전도사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어떤 스텝 물통이 있어요. 스텝 물통을 봤지. 한 네모난 것 같아요. 스텝 물통이 요만한데 물이 가득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상추를 싹 집어 던지더라고. 그래서 이건 또 무엇인가 좀 두고 볼게요.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아주 물이 맑은 물이 찰락찰락 차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정희 전도사는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흘 금식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다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해요. 권면은 너 나쁜 거 고쳐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평생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봐가지고 아이 당신 그거 고쳐, 그 말 고쳐, 그럼 복 받겠어 이러면 그 시간에 고쳐져요.
그러니까 권면이란 거는 꼭 해야 돼요. 레위기서 17장인가를 보면요, 내 형제가 이게 고쳐야 될 것이 있어. 그런데 이거 안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망할 때 너도 같이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스러운 권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에요. 사랑이 무슨 위로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힘내라고. 이런 일.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제가 있죠. 우리 성령 안에서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제예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될 어떤 일이 있거든. 그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전기가 끊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지금 전기가 전체적으로 끊어졌고, 우리 여기 저장고 이런 이쪽으로 다 끊어졌고, 또 저 3층도 지금 끊어졌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세를 제대로 못 내고 있어가지고 끊어버렸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 근데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먼저 전화를 해봐야 되잖아요. 단전반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왜 그러냐, 있잖아요, 우리 전기 끊으셨어요? 아니요. 벌써 며칠 지났어요. 말일에서 10일까지 지나면 바로 단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계속 하나도 못 냈는데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5일 동안. 고마워요. 그러니까는 이 사장님, 원장님 한 달치만 빨리 내요.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123에다 전화해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했더니 거기서 전기세 3개월치 다 내야 된다고. 예, 하여간 고쳐주세요. 3개월치 다 낼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러한 일이 내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를 하라 그 얘기요. 내가 있으면 내놓을 수 있지만 없으면은 기도라도 해야 돼. 기도를 같이 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 전기세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른 보내주셔서 해결해 달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내가 갑자기 공중으로 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이 딱 와가지고 뭐래, 이게 돈이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내 손에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 뭐예요? 함께 기도하라. 내가 한솥밥을 먹고 살면은 여기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주면 한 식구가 돼요. 너네들이 그러던 거 말던 거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러면 한 식구가 이미 마음부터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렵다고 하면은 내일도 어렵지만 같이 뭐를 해줘야 된다? 기도하고 힘을 합쳐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버지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왜? 이러한 습관이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이렇게 하면은 가정도 못 쓰고 교회도 못 쓰고 나라도 못 써. 그 사람 때문에. 왜? 항상 똑같이 하니까. 가정이 어렵다 그래도 네가 하지면 내가 하겠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나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어렵다고 하거든. 함께 기도하고 애써서 마음을 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원장이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겠냐, 나는 그래서 할 필요 없어. 이래서 다툼을 갖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을 먼저 해결부터 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삽니다. 그런 습관. 자,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거 완전히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잘못됐다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요.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네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에서 어렵다 그러면 그놈 원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원장이 잘못돼서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선은 원장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갚아놓고 봅시다. 아니, 갚아놓고 패더라도 패셔야지. 안 갚아놓고 패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묻지 말고 각각 나의 죄를 묻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조상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쌈딱이 사라지고 나라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복음평등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제뿐이 아니에요. 가정도 그래요. 서로 막 질책하기 바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나 때문에 어디가 망한다?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해. 나라가 잘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하면은 선한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두들겨 패려면 아합 같은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두들겨 패려니까 어떻게 해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세우고 코로나를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응?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요. 그러나 이 대통령은 백성들을 잘되게 하는 대통령이냐, 아니면 못되게 하는 대통령, 때려 패려고 세운 대통령이냐, 아니면 잘되게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냐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예요? 알아보는 방법. 이 대통령을 아버지가 세웠어,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럼 이 대통령은 선한 대통령, 악한 대통령? 악한 대통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 때에 치리를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아합 왕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 왕 때? 아합 왕 때.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합 왕이 나쁜 거예요? 백성들이 뭐 했어요? 사마리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 아합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 때에 기근을 줬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뭘 줬어요? 우리한테 기근을 줬어요. 그 기근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많은 교회가 무너졌지만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중에 우리 베델교회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나 숨만 쉬어줘, 숨만 쉬어줘, 숨만 쉬어줘. 숨만 쉬어진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그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거룩해져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러워져요. 그러면서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내 가정이 고통스러워지고 막 거룩이 벗어지니까 온갖 고통이 쳐들어오면서 병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딱 나눴어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니까 어땠어요? 그 알곡과 쭉정이가 딱 갈라지잖아요. 알곡은 죽여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쭉정이는 맞아 하고 가서 방에 가서 자빠져갖고 잠자잖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나약하고 사람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통령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이 전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개똥으로 들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나 죽이라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딱 팻말을 붙여. 우리 집은 대통령 말 듣고 지금부터 예배 안 드립니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드린 사람들한테 또 욕을 해야 되고 난리나.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우리 아버지가 눈물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누구냐? 이 민족의 종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동인지 선지도 알지도 못하고, 거룩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그저 병원에 갔다 째고 병원에 갔다 째고 병원에 갔다 째고 약을 한 주먹씩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밥이 뭐냐 하면 밥이 약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약이에요. 금식을 하는 만큼 알맹이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알맹이 하나씩 버리면 나중에는요, 약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요, 거룩한 나만 남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금식이 약인 거예요. 거룩의 약. 지병약은 뭐 혈압이며 뭐 당뇨며 이런 거 왜 걸리는지 아세요? 영혼이 더러워져서 걸리는 지병이에요. 어쩔 때 걸리냐면요, 이 영혼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에 성스러운 성전이 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여기 살아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뭐가 들어오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들어왔다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나가요. 그런데 이들이 군사예요. 군사. 사마귀 군사, 천사 군사 이러거든요. 이 사마귀 군사가 딱 여기 왔다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나가요. 나가는데 이미 들어와서 뭐 했어요? 발자국을 남겼어요. 여러분 믿으셔요? 군사가 여기로 와서 발자국을 남기고 갔어.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하루에도 죄 안 진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이 닭집에 가지고 성결해서 또 죄 짓는 거야. 야, 밥 왜 2번 달라고 그래? 그냥 한 번만 먹어. 이렇게 죄를 진단 말이에요. 또 들어와. 저녁에 또 회개, 또 나가.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또 나갔다, 또 나갔다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성전이 우리가 가스레인지 위에 이렇게 보면 자꾸 기름이 튀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가스레인지 위가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하게 돼요. 여기에 파리가 붙잖아요. 안 떨어져요. 하루살이 붙어도 안 떨어져요. 그런 게 이 성전이 돼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아유 오늘 또 그랬어요. 죄송해요. 오늘. 이게 귀신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끈적이에 붙었어요. 이것이 지병이에요. 지병.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약이 한 주먹이 돼요. 저는요, 어떻게 그런 약을 먹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 약 먹는 사람들이요, 죽을 때가 되면 어쩐지 아세요? 못 죽어요. 안 죽어져 가지고 죽지를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영혼을 빼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약으로 이 몸을 도끼를 만들어놨는지 영혼을 못 빼나가고 있다고 울으셨어요. 세상에 할머니가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만해요. 안 죽어요. 병원에서 이 약 먹이고 저 약 먹이고 막 약 먹이고 요만큼 줄어들었는데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때가 되면 깔끔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이가 70이 넘으면 내가 혹시 의식을 잃으면 여기다 호스를 꽂거나 이러면 나 천국 가서 너희들 가만 놔둘 거야. 절대로 꽂지 말고 그냥 놔둬서 죽게 해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기 뚫고 다 해서요 그냥 살려놔요. 병원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니까? 이 실제가 돈덩어리인 거예요. 한 달에 돈이 몇백씩 돌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딱 차면은 미리 말을 해놔야 돼요. 해서 절대로 호수를 꺾거나 여기를 뚫어서 매겨 살리면 너는 하여간 내가 가만 안 놔둬버린다고 얘기를 잘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내 본향집이잖아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따온 자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온 자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돼요. 그 누구도 건드리게 해서는 안 돼요. 병원을 가보면 진짜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 중에 1000명 중에 1명은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으라고 놔둬버려도 살릴 사람은 다 살려요. 그거 안 꽂아도 안 꽂고 살려야지. 이거 꽂아갖고 거기다가 놔두면 뭐하냐고.
정말로 병원에 가보면은 가슴이 진짜 미어질 것 같은 고통을 그들을 보면서 겪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저 영혼은 천국에로 와야 되는데 저렇게 해놓고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눈물은요 지금도 계속 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볼펜을 주스는 일이라면 이것만 주스면 돼요. 꽃을 하나 사다 놓는 일이라면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일 많이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 내 일이냐면 아모스는 짓는다, 이거 내 일이에요. 내가 짓는 게 아니야. 나는 말하는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지어요? 어? 그건 만평이 넘는 그 예배당을 어떻게 짓냐고. 나는 못해요.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짓습니다. 이거는 꼭 짓습니다. 아버지가 꼭 짓는다고 했으니까 꼭 지어. 이제 곧 지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18년 동안 말했어요. 18년 동안 말했으니까 이제 지으셔야지. 안 그래요? 18일 날 선승이 돈 온다. 선승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근데 18일 날 돈 온다 보니까 올해가 18년째예요. 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나의 사명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해. 지금 15번을 죽었다 살았다면서 여기로 왔어. 여기서도 3번씩 그렇게 했어. 근데도 소용없어. 저는 내 영혼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잘 알아. 금식하다 쑥 들어가서 신난다고 이래. 조금 있으면 그냥 살려놔버려. 아씨,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것 같아도 다 죽으면 그냥 놔두잖아. 근데 왜 나만 살려놓냐고. 이유가 뭐예요? 아모스 짓는다고 말하라고. 이게 내 사명이야.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사명이 아니야. 내가 그냥 심심해서 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별거 다 해. 이거요 내 사명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내 세대에 내가 꼭 짓습니다. 나는 짓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 아들, 딸과 여기서 길러진 종들은 일을 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꼭 내야 됩니다. 아모스를 지어야 되니까 전기세를 먼저 내갖고 잘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여인이가 18년 동안을 들었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린대요. 얼마나 외웠으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겠어요. 18년 동안 날마다 말을 했으니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내 사명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지으실 분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짓는다고 말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말할 사람이 제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택함을 택해 주시기 전에 만들기를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겁대가리가 없어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보세요. 죽음을 18번이나 통과를 했어요. 제가 죽음에 뭐 두려움이 있겠어요? 저 없어요. 나는 뭐 순교를 당하든 어디를 잘라서 죽이든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요 눈 딱 감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아픈 것 같아도 칼 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천사들이 전부 정리해가지고 모르게 해버리죠. 그래서 첫째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의 입을 하나 못 막아요. 왜? 죽여라 그러고 하거든요. 뭐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고 가면 됐지. 다른 거 뭐 할 거 뭐 있어요. 그걸 하다가 죽이면 그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안 죽이면 그냥 끝까지 하다가 짓고 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는 거 마음대로 못해. 응?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로 하여 나라가 아무리 나쁜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얼마나 거짓말도 뉴스도 많고 나라를 비방하는 말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처럼 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하지 네가 하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둘이 싸우게 놔도 그냥 둘이 싸워가지고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돼.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이 동화하여 마음을 하나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욕하다가 자기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쁜 정치인들이 많이 서고 우리가 잘하면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선답니다. 그러면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나만 잘하면 돼.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서 5장에서 한 명을 구해서 한 명을. 한 명. 창세기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17장이에요? 거기서는 10명을 원했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 왜 망했냐? 한 명을 원했는데 한 명이 없어요. 에스겔서 22절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내가 한 명을 원했어. 어떤 사람? 성 마가설 사람.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나한테 말할 사람 하나를 찾았다는 거야. 한 사람도 없었대. 예레미야가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다는 거야. 한 명을.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데려왔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데려 시계가 없어요. 저 핸드폰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왔는데 너희들이 이랬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로 왔어요.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신랑이 잘못한 것 같지만 네가 90% 잘못했어. 네 각시가 잘못한 것 같지만 네가 90% 잘못했어. 네가 회개해. 이러고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쳤는데 여기가 어떤 것이에요? 피난처잖아요. 여러분의 피난처인데 피난처에 와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싶은 대로 밥 먹고 돼지같이 먹기는 하고 맨날 처먹기는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게 놔두면은 그 사람은요 평생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계속 혼을 내고 고쳐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인생을 고칠 수가 없어 하고 계속 말하고 달달 볶아가지고 막 세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권순남 전도사처럼 됩니다. 딸이 결혼해요. 아들도 저렇게 멋진 전도사가 됐고요. 둘째 딸, 큰 딸도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 딸 세우면 됩니다. 막내 딸은 결혼시켜주면 되고 이 딸이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예수 믿고 천천히 종이 되면 되고 이렇게 한 것이 저고 우리 순미 목사고 우리 권순남 전도사고 다 우리예요. 저한테 얼마나 복긴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어느 날 그러잖아. 순미가 삐졌대. 그래갖고 우리 윤장표 목사님이 원장님 왜 그러세요? 큰일 났대. 뭐가요? 그러니까 순미가 삐졌대. 그래서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걔한테 어쩌게 했다는 거예요. 걔요? 그러면 4년 전에 나갔어야 돼. 나 4년 전부터 말했는데. 저는 그렇게 뻔순이에요. 내가 왜 잘못했다. 그래놓고 순미한테 가서 순미요 그러래. 이러고 그만이요. 그것도 내가 뭔 잘못을 했어. 아 고치라는데 뭔 잘못을 했냐고 내가. 성경이 고치라고 말해주면 네가 나한테 칭찬해줘야지. 왜 네가 나한테 삐져. 그리고 가가지고요. 그렇게 말하래. 그러고 그걸로 끝이야. 그럼 우리 식구는 어떡하냐? 쳐다보고 있어. 하루가 이틀가 지가 스스로 그냥 좋아져. 아이고 지겨워. 말도 더럽게 안 들어줘 원장.
왜? 아니 고쳐서 복 받으라고 말해줬는데 왜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그러나 그거 말고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가서 말합니다. 아까 그거 미안했어.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하냐? 여러분을 복받게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수 제작했다 그랬어요. 특수 제작. 왜냐면 이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미국식 사고예요. 제가 책을 쓰면은요, 전부 순이가 집에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놀았습니다 순이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전부 어순이 바뀌어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나라 식으로 바꾸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책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미국 사고 어떤 사고냐? 1000%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버지가 하시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한다 그러면 곤란해. 우리 예수님이 하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가정의 평화가 되고 너의 자녀의 행복이 되지, 그것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라 문제도 욕을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좌파 우파, 여러분 좌파 우파가 필요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우파가 좌파 욕하고 좌파가 욕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 마귀 귀신과 천사가 있잖아요. 이 땅에도 사탄 마귀의 무리와 천사의 무리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잘하면 천사의 무리가 이기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사마귀의 무리가 이기는 거예요. 영계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천사가 이겨서 나한테 좋은 걸 갖다 주고 내가 지면 사마귀가 이겨서 나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연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들어도 나라 뭐 하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천당으로 가야 돼요. 긍휼은 뭐냐? 예수 천당으로 가서 영계를 알고, 아, 이분들이 이겨? 누가 회개해야 돼요? 상대를 회개시켜줘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항상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도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해야 돼요. 욕을 하면 안 돼. 상대편을. 나만 잘하면 돼. 그러나 어떤 부류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뭐 정광 목사님은 이런 일 무슨 일 이런 일 다 하게 놔둬요.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서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전체 하나님이 들어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나를 회개하고 내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왜 법조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법조인들이 막 다 설까?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해놨어요, 여러분? 공산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택해서 세웠다 딱 그러셨어요. 근데 법조인이잖아요. 계속 법조인들이 내가 보니까 대통령 되게 생겼더만. 그러니 그것은 성경의 법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망가뜨렸으면 세울 때도 있어. 우리가 이쁘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쁘면 조금이라도 이쁜 짓을 했으면 대통령 좀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바꿀 수 없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바꾸잖아요. 그렇게 바꾸셔서 법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다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고 나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아버지가 그 뜻을 세워서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엘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요새 어디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예수천당 오라버니 되셨습니다. 완전히 뭐 하나님 쪽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정치도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아졌어요, 단계가. 그래가지고 아주 좋으시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자동으로 어느 편을 듭니까? 우편을 들게 돼 있어요. 좌편은 사마귀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패는 쪽이고, 이쪽은 돕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항상 사마귀 편이 많이 일어나거든 내가 회개를 한 번 하던 걸 5번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다 그들이 약화돼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이들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상대방을 욕하면 저들이 또 서게 돼 있어. 그러지 말고 그들을 놔두고 나를 욕해라. 나를 회개해라. 나를 회개하면 이쪽에서 대통령이 설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이만큼만 우리가 잘했다면 용서를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섰어요. 설 수 없는 방법이었잖아요. 그걸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쪽에서 나왔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나라는 영원히 안녕합니다. 왜? 이 메시지 말에 전 세계가 사단의 발톱 아래 다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안 들어갔어요. 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겠어요?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마지막 준비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불러요. 봄이야 올라와라 그래요. 봄이가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봄이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여기 귀신들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으면 몸이 무거워요. 근데 공중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병도 빼내고 귀신도 빼내고 고통도 빼내고 싹 빼내면은 몸이 가벼워진대. 제가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다는 거는 다 빠졌다는 거예요. 육이 죽고 네가 가벼워져서 공중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휴거다 그러는 거예요. 엊그제 그때도 공중에 올라가 있더라고. 그것은 준비 다 됐어. 가볍지? 가볍지. 귀신들이 다 빠졌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면은 거룩. 금식하고 기도하고 인격도 고치고 몸도 거룩하게 만들고. 왜? 이게 성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에서 올라오라. 그럼 우리 모두가 쭈르르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신부들이라고 막 거룩하다는데 그들을 보잖아요. 완전 똥덩어리들이에요. 똥덩어리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받아서 똥덩어리가 마음속에 5개나 들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이게 똥덩어리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이거 다 쏟아내야 가벼워져요. 그 속에 생수가 채워져야 새털같이 가벼워져요. 여러분이 몸이 가벼워요. 그럼 어때요? 가벼우면은 안 아파요. 근데 아픈 것은 어때요? 무거워요. 다리야. 팔이야. 이것은 뭐냐?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뭐 자꾸 내려가잖아요. 귀신이 잡은 거예요. 근데 귀신이 딱 빠져버리고 성령 충만이면 온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일도 하고 막 달려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무겁다. 뭐가 탔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탔다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귀신이 나한테 탔다고요. 어떤 곳을 갔는데 거기 있는 게 나한테 탔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주무시든가 아니면 금식을 하셔야 돼요. 저는 2가지예요. 자든가 풀매든가. 그러면 싹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입과 삶 속에 부정을 넣지 않는다. 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 돼요. 내가 기도할게요. 제가 금식할게요. 제가 회개할게요.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아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의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꾸면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더래.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저 남해 안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랬는데 거기서 큰 발 하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서시더래요. 근데 땅을 보니까 조그만 남자가 하나 있더래요. 남자가 조그맣더래요. 그런데 이 남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은 막 웃고 이 남자가 웃겨서 웃더래요. 그런데 이 남자는 예수님보다 덜 웃더라는 거야. 지금 덜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계속 생겼잖아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이제 가자. 그리고 남해안 쪽에서 이 북쪽으로 날라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꿈을 꾸는 것이 코로나 전에 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꿈에서 가다 뭐라 그러냐, 어머나 조그만 남자가 우리 원장님이구나. 제가요 남자로 보면은 귀여운 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웃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좀 봐요. 여기 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줘요. 제가 성 무너진 데를 세울게요. 제가 성에 가서 지킬게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른 오셔서 일 좀 하세요. 이 얘기예요. 한 사람 있어서 안전한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물러서면 전쟁 일으켜서 통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냐고. 이 이야기가 평생 꼼짝달싹 없이 묶어놓은 거예요.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셔. 근데 뭐예요? 화평. 사람들이 화평하면 전쟁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쌈땅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정치에서도 싸워, 집안에서도 싸워, 교회에서도 싸워, 밖에서도 싸워. 안 싸우면 못 살아. 그냥 나부터. 나는 쌈딱 귀신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이러잖아. 미쳤어. 미쳤습니다. 어떤 나쁜 말을 해도 그것을 다 그냥 받아요. 그대로. 맞아요. 제가 그래요. 미안해요. 싸움이 안 나. 왜? 나보다 말하는 그를 낫게 여겨주니까. 맞아요. 난 미쳤어요. 아, 그렇게 빙신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빙신같이 생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어디가 온전하게 생겼어요. 온전하게 생기면 그렇게 어렵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끝없이 사랑해 주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쩔뚝거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쩔뚝거리고 이거 찔뚝이야 찔뚝이. 그리고 4절 5절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어요. 내 일을 잘 돌봐라. 잘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나 먹을 걸 챙겨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면 내 배 부를 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배고픈데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먹고 이걸 다른 사람을 줬어. 이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같죠? 내 배가 부르고 내 쌀떡이 차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과 자기의 모든 걸 안 돌보고 다른 사람만 돌보는 거는 이건 안 좋아요. 지금 한 학기 동안 내내 그 돈 1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우리 딸아이를 돌봤어요. 지금도 전기세를 줘야 되는데 아이한테 60만 원을 줬죠. 전기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 아이를 만약에 졸업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불신자보다 악해요. 아이가 저렇게 다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전기세 낸다고 가자통일 헌금 낸다고 안 줘. 그러면요 저는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한 학기 내내 못했어요. 가자통일 헌금도 못했고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난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 배가 고프고 내 자식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돈 3만 원을 여기 줘야 합니다. 그 얘기요. 그래서 내 집안을 제일로 먼저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봐야 되고 나라를 돌봐야 되고 차례가 있어요. 먼 나라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먼저 나를 돌보고 그 다음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도 일도 돌봐줘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예요. 어렵고 배고프고 옷 없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 돌봐줘. 가장 작은 돈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어때요, 여러분? 내가 그냥 돈 3만 원 줘. 몇 번을 줬어. 이 사람한테 3만 원씩 몇 번을 줘가지고 2, 30만 원 갔어,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달래. 그런데 지금은 없어. 미안한데. 진짜 없어. 그리고 만약에 너한테 줄 3만 원 있다면 나는 지금 딴 데다 써야 될 때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여기를 위해서 써야 될 때지. 너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내가 3만 원 안 줄 때도 너도 먹고 살았어. 그리고 내가 안 줘도 너는 지금 살아있어. 그러나 나는 쉽지 않다. 왜? 나를 먼저 내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 그러는지 이 어려울 때 막 달라고 난리. 근데 이번엔 딱 잘랐어요. 못 준다. 여러분 우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체 종으로 와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분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던 짓거리를 죽여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지금도 막 지금 없는 이 돈을 막 3만 원을 빼가지고 그한테 줬어. 아마 배락 때릴 것 같아요. 왜? 전기세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줘 줬어? 그럼 나한테 배락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완전히 나는 주는 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어떤 것도 있으면 줘요. 근데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싸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거기다가 돈을 빼? 왜? 딸아이를 한 학기 동안 돌보는데 내가 했던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못해. 그래도 희생을 해야지. 방법이 없어. 나도 내 자녀를 돌봐야 돼. 그렇게 했더니 세상이 싹 저주가 끊어지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어쩔 때는 버리는 것이 죽음 같아도 버리라 할 때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죽음같이 하기 싫어도 아버지가 하라면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조롱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뜯고 별거 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벗지 않았어요.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얼마나 처참해요. 내가 봐도 너무 처참해요. 여러분은 평안한지 모르는데 나는 안 평안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뜯어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어떻게 평안해? 십자가에 딱 달려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내가 살아있는 한 질 거야. 살아있는 한 치고 나를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내겠다. 이것이 우리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쳤어요. 이 교회 아들이 지고 며느리가 지고
우리 뭐 고목사 가지고 우리 다 졌어요. 져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까지 져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건 뭐냐? 내가 죽어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뛰어나게 광고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인격도 고쳐야 돼. 이것이 맥혀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맥혀요. 왜? 너나 잘해. 너 꼬라지 보니까 맨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하고 자빠졌는데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죽어서 살아나지 못할 때는 이런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져갖고 죽어서 육이 부활을 하면은 이제 아모스를 시작하면이에요. 오늘 아침에 환상을 봤다니까 팍 솟구치더라고. 그것이 바로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서 존귀하게 되십니다. 오늘 봤잖아요. 우리가 1장 20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것이니라. 제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써놓으신, 사도께서 써놓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께서 했던 그 힘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분이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분은 그냥 생명이 아닌 경각에다 놓고 일을 하셨으니까 다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육을 죽이는 게 금식이고 영이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안 고쳐진 병도 고쳐지고, 내가 안 되는 능력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전도사를 금식을 시키고 싶은데 너무 연약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들으니까 애기가 또 이렇게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놈 더러운 놈의 애기 귀신 꺼져 이놈 귀신아. 예수로 떠나가. 그리고 이제 환상 중에 막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식 열흘을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저 환자가 열흘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떼어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남편인 박보한 집사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도 절대로 거짓이 없고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가 살아나면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꼬라지 사나운 그 사건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인간사는 성경하고 나라하고 똑같아요. 성경도 천사, 사마귀 천사가 양쪽에 있어요. 내가 잘하면 천사가 와서 좋은 걸 갖다 주고 내가 잘못하면 사마귀 천사가 와서 나를 두들겨 패요. 그래 망가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좌파 우파로 돼 있잖아. 성경도 좌편 우편이야.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육하고 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좌측에 힘을 받으면 내가 회개 한 번 하던 거 5번씩 하셔야 돼요. 우편이 힘을 받으면 춤을 추며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내 행동을 삶으로 분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 같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부정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내 나라도 우리 아버지가 잘 되게 하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크게 됩니다. 돈이 많아가지고요,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하고 전체 연결이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이 이제 금식하기 시작하면 힘을 받고요, 힘을 받으면 교회가 왕성해집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면은 나라는 자동으로 잘 돼요. 자동으로 잘 되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요 빚 다 갚고요 돈 빌려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 여러분 그대로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말세 지말에 민족과 세계에 크게 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올라오라 할 때 모두 가벼운 날개를 치고 올라가셔서 휴거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